어떠십니까? 되게 집중이 잘 되시고 아니면은 무슨 생각이 왔다 갔다 하시나요? 우리 같이 하신 분들 안 계세요? 지금 한 10분 동안은 각자 느낌을 한번 간단히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다들 화면에서 얼굴을 아무도 안 보여주시나요? 다들 가셨어요? 제가 카메라 켜놓고 끝났습니다. 모두 말씀이 없으시네. 에드워드는 어느 분이세요? 호순포 교사님 앞에 계시나요? 어떻게 명상 같이 하셨어요? 예, 명상을 했는데 제가 네. 여기하고는 좀 다른 건데 네. 지난 6, 7, 8일 날 여기는 한국이거든요. 천안에 있는 호두마을이라는 네. 그 마하시 윗바사나 명상센터에 갔다 왔어요. 네네. 예, 그 미얀마 수다나 스님이 거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의 일창 스님이라고 그 미얀마 이름으로는 담마간다 스님이시더라고요. 그분이 하시는데 그분이 또 안양인가에도 있어서 그냥 뭐 법문을 듣거나 하는 것은 그 화상으로 했었는데 그 윗바사나에서는 배가 부품 꺼짐 이걸 관찰을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초보니까 몸 관찰하는 거죠. 신수 신법에서 이제 신을 먼저 관찰을 하면서 마음에 떠오르는 건 어떤 그 망상이 떠오른다거나 어떤 느낌이 있을 때 이제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고 하는 건데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떤 우물을 팔 때 처음에 팔 때는 흙탕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이제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맑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그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많이 공감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 이렇게 우리 일포에서 하는 그 명상 상담 지도사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 그 칸리 명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막 머릿속에 막 지나가는 과거부터 막 떠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좀 계속 하니까 작년부터 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은 많이 이제 사라지고 가끔 조금씩 이제 떠오르고 그러는데 그게 흙탕물이었구나. 그 흙탕물을 이제 이렇게 벗어나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맑은 물이 떠오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비유가 참 마음에 와 들었고 또 한 가지는 거미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미가 어디에 머무르느냐. 저는 처음에 밖에 머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미는 항상 거미줄 가운데에 머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미줄 가운데 머무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그걸 얘기를 하시고 어떤 망상이 떠오르거나 어떤 어디가 가렵다거나 이런 것을 느끼는 것은 거미가 밖에 가서 뭔가 걸렸을 때 그걸 먹고 오는 밖에 갔다 오는 거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 두 가지가 마음에 와닿아요. 2박 3일 동안 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아까 가나선이었잖아요. 거기에 같이 오신 분 중에 창원에서 오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대원 경지를 했다는 거예요. 즉 숙명통을 했다는 거죠. 그 가나선을 한 15년 하고 난 뒤에 그걸 했고 지금은 한 20년 됐는데 질문을 하기를 대원 경지 한 사람도 이렇게 배가 부품 꺼지면 이것을 관찰을 해야 되느냐 이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그 경이로운 이야기였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수다나 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눈먼 사람이 보는 것과 눈을 뜬 사람이 보는 건 얘기를 하셨어요. 네. 눈을 뜬 사람은 다 보이지 않느냐. 눈먼 사람은 바로 앞에 있는 것도 못 본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원경지한 사람 아주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병원 법회 팀장을 할 때 거기에 오시는 보살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보살님은 본인 몸에서 방광을 하는 걸 본인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거사님도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방광하시는 것도 이제 보실 거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보살님은 두 분 자제분이 스님이셨어요. 스님이셨는데 어떤 이제 불의의 사고로 스님을 그 자제분 둘을 잃었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방은 다 다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그 숙명통 하신 거며 방광하는 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일반 이렇게 제가 신자들도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어떤 선을 하면 우리 부처님이 하셨던 그 초경에 하셨던 숙명통 이렇게 하는 걸
가까이서 들으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저는 이제 최근에 접했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좋은 경험 하셨네요. 근데 아까 그 오늘 말씀하신 말씀하시는 것 중에는 격외라는 말을 확실히 이해를 했어요. 네? 격외. 아, 격외. 네네. 네, 그거를 저는 그냥 말로만 들었지 잘 몰랐었거든요. 네. 그냥 이런갑다 했는데 오늘 그 설명을 듣고 확실히 알게 됐어요. 감사드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하신 그 얘기가 와닿네요. 거미가 중심에 있는데 관찰하는 것은 잠깐 밖에 나갔다 오는 거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하고 똑같아요. 비파사나를 할 때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고 법에서 법을 관찰하고 한다고 할 때 그게 일단 대상을 보면서 관찰을 할 때 바깥에 나갔다가 중심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육입처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육입처로. 근데 그게 대상에 머물러 있으면은 대상화 돼버리고 수행 자체가 상에 머무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원경지를 하셨다는 분이 그 질문을 했다는 거는 조금 저는 의심스러워요. 그거는 착각이거나 대원경지가 이루어지면 성소작지가 되어야 돼요. 그 성소작지 대원경지 이거는 다 아시죠? 무슨 의미인가는. 잘 몰라요. 유식에서 전오식이 변하여서 깨달음 상태가 되는 거를 성소작지라 그러고, 이제 팔식이 완전히 깨달음 상태로 원만하게 되는 거를 대원경지라 그래요. 그리고 내가 지금 4개를 잊어먹었는데, 그게 4개가 다 결국은 돼야 되는데, 대원경지가 됐다라는 것은 두루 모든 거를 다 비추는 지혜를 얻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걸 했다는 분이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대원경지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원경지가 됐으면은 그 질문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 수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신통력을 얻는 것은 사람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게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나는 신통력일 수는 있어요. 방광도 하고 심지어는 뭐가 천한통이 열리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런 신통력을 잘 얻는 거는 다란히 수행을 하면 능엄주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신통력을 많이 얻는데, 다만 달마 혈맹론에는 그 다음에 우리 위파사나 하면서 보이는 니미따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단전호흡, 단학선언이나 국선도 할 때도 그런 니미따 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저는 도가 수행을 하면서 그런 현상을 많이 겪었어요. 상이 보이고, 실제 도교 수행 그 책 중에 성명법결명지라는 책이 있어요. 도가 수행, 아주 유명한 도가 수행서인데, 시중에 나오는 단전호흡 관련 책은 전부 거기서 뺏긴 거예요. 원래 도가의 그 수행 경제, 거기에도 보면은 그 그림으로 실제 그 상이 보이는 게 이런 게 다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 얘기는 괜히 공부를 다른 쪽으로 호기심을 돌릴 우려가 있어서, 달마대사는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은 혈맹론인가 관심론에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여러 가지 경계라 그래요. 아예 달마스님은 순경계, 역경계. 그래서 그런 게 좋은 의미로는 순경계일 수 있는데, 역경계는 힘든 거는 잘 아는데 순경계가 오히려 공부를 하는데 진짜 방해가 될 수 있다. 그 순경계가 뭐냐 하면은 그런 신통력을 얻었을 때 내가 공부가 잘 되고 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이렇게 느낄 수 있을 때 가장 경계해야 된다. 그것이 어떤 경우가 나타나든지 간에 경계인 줄 알고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로 완전히 깨달을 때까지 정진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달마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도림이라는 의미로 하다가 깨달고 나면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보림은 완전히 깨닫고 나서, 이치로는 이제 다 알겠는데 더 이상 걸림도 없고 하는데 자꾸 깜빡 놓치게 돼요.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이제 위파사나 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사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선방에 앉아서나 같이 명상을 하는 시간에는 사티가 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또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고 그 사티 하는 걸 놓치게 돼요. 그래서 보림이라는 것은 그 깨달음은 체험은 했지만 아직까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과거에 하던 습관이 남아서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꾸 옛날 방식으로 하는 것을 없애는 일을 보림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해한 것을 내가
위파사나가 됐든 다른 수행법이든 가나선은 예를 들면 하두를 점검을 했을 때 하두를 타파해서 답은 알았는데 이게 실생활에 적용이 잘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게 적용이 굉장히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응용이. 그래서 그거를 응용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것이 보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신통력하고는 관계없어요. 보림은. 신통력은 사람에 따라서 수행 과정 중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 깨달아도 신통력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육신통 가운데 오신통은 마구니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처가 되려면은 마지막 누진통을 없애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진통이 없는 것이 완전히 깨인데 누진통은 했는데 나머지 오신통이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신통력이 오는 방광을 한다거나 무슨 천하통 같은 게 열리거나 이런 거는 우리 만공스님도 그런 게 있었대요. 만공스님이 경허스님한테 혼난 게 이제 뭐를 다 알아차리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누가 뭘 하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경허스님한테 얘기하는 경허스님한테 혼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다시 쓸데없는 얘기 입 밖에 꺼내지도 마라 그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통력은 우리 실제로 우리 불교에서 경전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실제 수행에는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외도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경전에 보면 마구니가 마왕이 온갖 신통력을 다 부리잖아요. 둔갑술도 하고 뭐 다 쓰잖아요. 그거는 신통력은 마구니가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거 부러워할 거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거기 빠지면 그걸 벗어나서 그러니까 천안통과 신통력이 같은 건가요? 신통력이 6가지가 있는데 그게 천안통, 천이통, 신족통 뭐 이게 이렇게 해서 6가지예요. 그렇죠. 신통력의 6가지 가운데 하나가 천안통이에요. 신족통은 몸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고 손오공이 했듯이 천이통은 여기 앉아서 서울에 있는 얘기를 듣는 거고 요즘은 줌으로 하니까 천이통이 다 되죠. 그런데 그 신통력 같은 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마음이 진짜로 그 대상에 끌려가느냐 대상에 끌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서 자꾸 다른 생각들이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게 먼저고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Who am I? What am I로 해도 되고 Who am I 해도 되죠. 근데 그리고 아까 격외라는 말이 나온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격외라는 말은 모든 말을 격외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성도 격외고 깨달음도 격외고 본래 면목 참나다 하는 말도 격외고 말은 똥막대기다 귀신방구에 틀났다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마음이 부처다 즉심시불이다 하는 말도 격외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마음이 부처다 하니까 혈맹론에도 그 질문이 바로 나오잖아요. 간심론에 마음이 부처라 하는데 마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달마대사의 답이 네가 묻는 것이 네 마음이고 내가 답하는 것이 내 마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여기서 마음이 뭐냐 하면은 마음을 개념 규정하려고 하면은 마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삶을 사는 게 뭐다라고 개념 규정하면은 삶이 그렇게 사라지나요? 삶은 그냥 삶일 뿐이에요. 그러면 사는 게 뭐냐라고 물으면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사는 거지. 그럼 보살님이 듣는 게 사는 거지. 그걸 떠나서 사는 게 따로 없어요. 그럼 불성이라는 것이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성품이 불성이고 보살님이 듣고 있는 그게 불성이지. 그걸 떠나서 불성이 따로 없어요. 그럼 마른 똥막대기는 왜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느냐? 부처가 뭐냐고 물었는데 부처라고 하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든 부처다 하는 거나 마른 똥막대기다 하는 거나 그거를 말하고 있는 이걸 떠나서 따로 뭐가 없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래 면목을 얘기하는 한국 불교는 무아 사상에 위배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무아라는 말이나 본래 면목이라는 말을 따라가는 개념에 떨어진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단어의 개념 규정 수준을 못 벗어난 공부인들이에요. 그러면서 거꾸로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혜스님이 그런 사람을 엉터리 장로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엉터리 장로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지금 한국에 스님들 중에 엉터리 장로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그 사람들은 또 나보고 또 엉터리라고 그러겠지만 그거는 또 나의 견해고 그 사람들이 견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그런 거고. 그래서 제가 권하는 거는 보살님 그 수미산 공안부터 한번 해보세요.
화두를. 그러면은 지금 오늘 얘기한 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어요. 분명하게. 내가 카톡으로 수미산공원 보내드릴게요, 이따가. 예, 그래서 그거를 답을 해보세요, 일단. 대스님은 우리 초창기에 서장 강의할 때 그 수미산공원하고 방아착 화두를 같이 하라 그랬어요. 2개 화두를 같이. 그 사실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일단은 수미산공원부터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나면 여기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저런 말은 많이 듣잖아요. 불교를 하면 불교가 아니다. 이런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게 뭐냐면은 불교를 개념 규정을 해서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은 그건 불교의 진짜 핵심 뜻을 파악하기 힘들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개념을 넘어서 지칭하는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본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 하는 비유가 저런 말이 있어요. 말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엄마가 애들을 어룰 때 애 미워, 아이고 미워, 애 바보 이렇게 놀리잖아. 근데 그 엄마가 진짜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고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하는 말이잖아. 애를 놀리려고. 그렇죠. 그런데 애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미워, 싫어 뭐 또 이러잖아. 아이고 이쁘다. 우리 공주님 원장님 회화 칭찬인 줄 알고. 아이고 이 미운 놈 그러잖아. 근데 그 역설처럼 밉다는 게 진짜 밉다는 뜻이 아닌데 그거는 이제 물론 상대적인 것이긴 한데 속마음은 말하고 관계없다라는 그런 얘기. 진짜 속마음은. 우리가 불교에서 전하려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으로서 설명하는 데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물론 어느 정도 이런 거를 설명을 해드리듯이 제가 지금 설명하듯이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일 뿐이에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쉽게 하고 정산유수처럼 하고 해도 말에 자꾸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은 말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김성철 교수님 책에 논리를 통해서 논리를 벗어난다라는 논리에 의한 해탈, 논리로부터의 해탈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를 가지고 우리 말을 하지만 논리로부터 해탈할 수 있어야 돼요. 논리를 버려야 돼요. 그게 교계의 의미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그냥 억지로 여기에 계시면은 이제 저는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정 바쁘시면은 먼저 살짝 나가셔도 저희가 또 알지도 못하고 줌이니까 공부를 하시고 싶어서 말씀하실 거야. 질문이 있는 분은 뭐 저는 밤새라도 얘기를 합니다. 하루 종일이라도. 중요한 얘기면은. 여기 현장에서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슈퍼맨이 부처님이 될 수 없는 이유, 그게 뭘까요? 신통력으로 깨달음을 얘기한다면 슈퍼맨, 언더우먼이 전부 다 부처가 다 됐겠네. 그러니까 이게 괴로움과 해탈을 못했기, 한마디로 괴로움을 떨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를 심플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부처님이 출가한 이유, 생로병사에 대한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왜 생겼을까? 원인이 뭘까? 어떻게 벗어날까? 그게 사성제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불교는 사성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왜 사는 게 왜 힘들지? 원인이 뭘까? 이 괴로움이 없어지면 진짜 행복할까? 그렇다면 거기로 가는 방법은 뭘까? 그 사성제 그게 다잖아요. 거기에서 벗어나는 나머지까지들은 방편상 비유로 여러 가지 했는 것들이 전부 오늘 나오는 말로 하면 곡담이 됐어요. 왜곡돼? 이게 말이 덧붙여지고 무엇집처럼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 방편 자체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든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불교 안에도 여러 가지 비유를 비유로 못 받아들이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거 웃기는 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우리도 해명이 다 안 되는 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걸 초능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이제 묘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깨달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하셨어요. 슈퍼맨이 부처가 아닌 이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맨이 세상을 구제하더라도 그게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한 거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괴로움이 없어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더라도. 그러면은 그래서 신통력이 부럽지 않습니다. 근데 아무리 신통력이 있는 사람도 결국은 죽어요. 그 죽음으로부터 그 죽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신통력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생사대사를 해결하는 일이라는 거 거기에서 어긋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운동 잘하는 사람 부러워하는 거나 별 다를 바 없어요. 특별한 신통력 가진 데. 근데 우리가 부러운 거는 부러운 거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생사해탈을 가져오는 건 아니니까 그거 부러워할 건 없습니다. 그냥 좋아하시는 취미 있으면 그냥 즐기시면 돼요. 열심히 하시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 생사해탈을 벗어나기 위한 부처님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면은 수십겁에 이르는 그 수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법구경 주석서를 그것도 읽거든요. 그냥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생에서 그거는 너무나 먼 길이어가지고 그래서 선사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깨달을 수 있다. 상근기하고 하근기의 차이가 뭐냐 하면 나 지금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덤벼드는 사람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아이고 몇 생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하근기예요. 그거는 차이가 뭐냐. 지금 생각을 바꾸면 돼요. 그래? 여기 화두를 이 진국태 부인이 40년 동안 공들이다가 이제 조주무자 타파해서 깨달았다는데 그럼 나도 해보자 이렇게 덤비면 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스스로 물러서는 게 돼버려요. 그거를 태굴심이라 그래요. 태굴심. 그 태굴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왕 불교와 인연이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법을 만나기 어려운데 부처님의 법을 만났으면 나 이거 진짜 이번 생에 끝내야지. 내가 오늘 끝내야지. 이런 마음을 해야 돼요. 매일매일을. 그게 경허선이 참선곡이잖아요. 내 사람들 공부할 때 그날 못 깨치면은 다리 뻗고 울었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부는 그런 마음을 하셔야 됩니다. 다른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여기 또 지름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이제 대종고스님도 오늘도 지름길이라는 말이 나왔고 보조국사도 가나서는 경절문이라 그랬잖아요. 깨달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뜻이 경절, 지름길 경자거든요. 지름길로 끊어서 들어가는 길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0급, 100급도 끊어서 바로 들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작용의 힘이에요. 우리 마음이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하면 이 세상에서 물질 세계에서 과학 세계에서는 지금 빛보다 더 빠른 게 없다 그러죠. 빛. 그런데 빛보다 더 빠른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빛은 백광년이라는 말은 빛이 100년 동안 가는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생각으로 백광년 말하는 순간 백광년을 바로 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서 그걸 믿으세요. 다른 걸 믿지 마시고요. 그 생각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깨달은 사람의 생각은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생생한 깨달음으로 사는 길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믿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따가 제가 하도 보내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씩 매일 대답하시죠. 틀려도 좋으니까. 네, 그럼 마치겠습니다. 다른 분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들어가세요. 우리 김민수 선생님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안 계시나?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음 또 2주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강사님도요. 김민수 선생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오늘 친구들도 잘하셔가지고 이것저것 설명을 다시 부연 설명으로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분 거미줄 이야기하고 이런 거 좋은 이야기였고요. 선생님 아까 제가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또 무루의 지혜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무루의 지혜라는 게 네. 뭐 정으로 지혜하고 뒤에서 지혜로서 뽑아낸 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잘못 좀 듣고 해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무루라는 말은 루가 번뇌라는 뜻이에요. 루가 샌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이 엉뚱한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를 루라고 물이 샌다라는 뜻인데요. 루가 원래는. 근데 무루라는 말은 생각이 번뇌를 루라고 해요. 번뇌가 없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그냥. 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